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동안 지키냐면 7일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을. 자, 이 7일 무교절의 기간 중에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초실절이 지금 레위기 23장 15절에서 말하는 무교절, 이날은 자동으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이 무교절 날은 큰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즉 무교절 다음 날이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부터, 자, 그 초실절은 어떻게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러셨냐면 요제로 단을 가져온 그 오메르 곡식 단을 가져와서 요제로 이 성전에서 흔들어라. 흔드는 제물을 말하죠. 요제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완전히 바친다 이 말이에요. 헌납한다, 완전히 헌신한다, 이렇게 흔드는 뜻이에요. 그걸 요제 제물이라고 합니다. 흔드는 제사를. 자, 요 이제 이 초실절은 그렇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16일이 되겠죠. 자, 이것이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이 한 덩어리로 있어요. 한 덩어리로 7일 동안 이 명절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 세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 날부터 세어라. 그래서 얼만큼 세느냐? 자, 카운트하는 말씀이죠. 세어라. 그래서 7을 세어라. 7을 세어라. 그래서 7을 세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샤부아라 그래요. 샤부아. 자, 한번 해볼까요? 샤부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7이라는 뜻도 되고요. 자, 우리 7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스라엘 가면 일자와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언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맹세하다, 부엘쉐바. 그러니까 7마리 암양을 따로 놓았다, 그렇게도 되지만 또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도 되죠. 그래서 맹세하다, 언약하다, 이것도 뭐냐면 쉐바, 샤부아 같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이 있다면은 만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만족하다, 배부르다, 배부르다. 자, 왜 그렇습니까? 7이라는 것은, 7째 날이라는 것은 안식을 뜻하는데 언약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맹세를 해 놓으신 날인데 그 언약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잘 안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족하는 날, 배부른 날이 뭐냐면 7째 날이다. 그래서 7을 세어라. 그래서 7일 동안 지키는 것이에요. 무교절도 7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단위예요. 이게 7째 날. 우리는 계속 7일 단위의 삶을 삽니다. 안식. 오늘은 7.7절이면서 또한 7째 날이기도 해요. 샤밧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레위기 23장 15절 말씀에서 7 안식일을 세어라. 그래서 샤바톤. 자, 복수형이 되면 이제 샤바톤 이렇게 되겠죠. 샤바톤. 샤밧 하면 샤밧 한 개고요. 샤바톤 하면은 이제 샤밧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안식일을 세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날부터? 요 안식일 다음 날 흔드는 제물을, 첫 그 곡식단을 흔들어서 드렸던 초실절로부터 자 7을, 자 샤밧은 또 뭐예요? 7째 날이죠. 샤밧 역시 7주기 7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샤밧을 센다라는 것은 샤밧을 한 번 세면 7이 나오는데 그것을 7번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 이름이 뭐예요? 네, 77절이에요. 77절. 77절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77절. 자,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요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에 다 올라가는 것이고, 자 여기서부터 세겠죠 숫자를. 그래서 자 7을 7번 세서 77절이 되었을 때 또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절기인데 77절의 특징은 뭡니까?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존재하는,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씀을, 절기를 정해 주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날로부터 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하고 연결되는 절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77절에 무엇을 봤습니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가면 바로 시내산에서 이 유월절을 77절을 맞이합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양을 먹고 무교병을 짊어지고 빠져나왔죠. 그리고 시내산에 언제 이르냐면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3월 세 번째 달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시내산에 온 것입니다. 시내산에. 셋째 달 초하루, 셋째 달 첫날에 이들이 시내산에 당도하고 이제 진을 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3일을 기다리고, 자 11절에 보시면 19장 11절에 보면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라 하면서 이제 15절에도 셋째 날을 준비하라 하면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봤냐면 바로 토라를 봤습니다. 토라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지만 이 시내산에서 특별히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고 또 이 성막 설계도를 받았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어떠한 그 십계명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주는 거예요. 라이프를 누구한테?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온 자들에게.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77절 요 다음 날, 자 7 곱하기 7 하면 77절이 되는데 그 이튿날, 레위기 23장 그 뒤에 절에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까지 세라, 그래서 5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주님이 같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7절, 오순절은 이게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 자, 77절. 자, 이것은 샤바시, 어떠한 그 안식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7번 카운트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라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거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져라. 너희들의 삶에 완전히 흡수되게 하고 완전히 녹아지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라는 말이에요. 세라. 우리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실 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연충이한테. 뭘 주셨냐면 저기 사탕, 요만한 유리병에 담긴 사탕이 있습니다. 사탕이 몇 개 담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탕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그걸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다라는 것은 이거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이거 세봐, 세봐. 우리 계산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물건 살 때도 뭉티기 돈을 주면서 세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네 거야 이 말이에요. 이제 네가 가지는 거야. 이제 네 거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센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세느냐면 이런 메시지를 세는 거예요. 치를 세고 언약과 맹세를 세고 만족과 배부름을 세는 것인데 샤밧으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7 곱하기 7을 센다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모든 언약, 통치에 대한 것들이, 안식에 대한 것들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 온 것이고 시내산까지 온 것이고 이제 뭐냐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뭘 봤냐면 자 10계명을 봤습니다. 자 10계명, 자 우리 2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장 2절에 보시면 나는 종들의 집 미츠라임 땅에서 너를 나오게 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일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해라 하지 마라 전에 이 신랑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나오게 했어. 종의 집에서 내가 너를 나오게 했고 너를 자유케 했고 나는 여호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신부야. 자, 이거 사실 뭐냐면 자기를 밝히는 것이고 자기를 주었어요. 이미 이 피를 통해서 6월절에 자기를 주었고 그리고 계속 또 줄 거예요. 사실은 요거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나야 요거만 해도 나 여호와야. 내가 너를 자유케 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요 말만 이 음성만 우리가 기도 중에 들어도 우리가 뭐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아뢰지 않아도 주님이 내게 오셔서 우리의 영으로 그걸 캐치할 수 있고 감동 감화 받을 수 있다면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그 주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구나. 그것만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만족이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결국 이 안식일도 그렇고 7도 그렇고 다 예수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주면서 이 오순절에 토라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이거 뭐냐면 주님의 존재를 주는 것이고 주님의 라이프, 주님의 삶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누구시냐? 주님이 어떻게 사시는 분이냐? 주님이 어떻게 사시는 분이냐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읽을 때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나한테 이런 걸 준수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이걸 읽으실 때 나의 신랑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분은 나에게 이걸 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나한테 이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거꾸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있게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의 존재이며 그분의 삶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하고 너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랑이 요런 존재이고 요런 삶을 사는 신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요거를 그대로 계명으로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신부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십계명을 받는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이에요.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자신을 피 흘려서 주셨을 뿐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랑을 한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이 또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것도 새기거나 조각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거꾸로 또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읽을 때는 해야 될 거지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 그분의 삶이에요. 그분의 존재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의 어떠한 장식품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나는 너의 어떠한 외모와 치장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존재를 원하고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뭐 만들려고 새기려고 애쓸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할렐루야.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그리고 또 뭘 주냐면은 성막 설계도를 줍니다. 시내산에서. 언제? 77절 오순절에 성막 설계도. 자, 성막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사는 겁니다. 미시칸, 샤칸이란 말이 두엘, 거주한다, 거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살 집이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식양이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짓는 연습을 해봐라. 그러면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 네가 만질 수 있을 것이고 치수를 잴 수 있을 것이고 그 성분을 네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삶이 무엇인지를 제단부터 지성소까지 네가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다. 내 존재와 삶을 주고요, 주님이. 그리고 함께 사는 그 삶의 실제적인 게 뭐냐? 제단의 삶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까지 이런 삶이 있는데 주님이 이걸 그냥 뚝딱 내려주는 게 아니고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요 세라 할 때와 마찬가지예요. 네 거니까. 이걸 네가 만드는 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막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사는 것의 실제가 요거니까 요걸 네가 연습해보고 요걸 네가 공부해보고 요걸 네가 실험해보고 실제로 실천해봐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그걸 실제로 한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그거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삶을. 임마누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 조각목을 통해서, 놋을 통해서, 그렇죠? 금, 동을 통해서, 이 말뚝들을 통해서, 가죽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조각목을 금으로 입히는 것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계속 곱씹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받으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의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구나. 함께 사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게 뭡니까? 레위기를 받은 것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는 뭐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과연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유월절에 피로 빼내고 그리고 이 충만과 만족과 안식과 배부름의 삶을 너희의 삶이다, 너희의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카운트해온 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계속 성화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과 온전한 함께 사는 삶을 실현해내는 것이에요. 레위기 삶은.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또 레위기에서 주님이 이 23장에서 주셨던 77절에 대한, 그리고 이 77절 오순절에 주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직접 야라드 come down 내려오셔서 주님이 반포하시고 또한 언약을 맺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77절 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한번 오순절 예배를, 왜냐하면 이제 77절이라는 절기가 또 따로 있고 또 분명히 또 오순절이라는 같은 거지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이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본문으로 해서 한번 이제 신약적으로 또 이 77절을 어떻게 오순절로 이어받고 있는가, 그것을 또 연결해서 한번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은 시간에는 이번에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다녀온 게 뭐냐면은 요거 세다가 30일까지 세고 제주도에서 그렇죠? 4월 30일날 제가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7 곱하기 7이 거의 다 될 쯤 해서 이제 온 거예요. 다시 제주도로 돌아온 것입니다. 5월 15일 날 이제 저녁에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며칠 좀 쉬었다가 지금 오늘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딱 예배 시간이, 첫 예배가 뭐냐면 제주도에 다시 돌아와서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바로 이 7 곱하기 7 이날인 거예요. 77절에 예배를 이 금요일 저녁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끼는 것 가운데 첫 번째는 이번 여정에서 이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삶을 받아서 누리고
임마누엘, 이 성막의 삶,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삶에 있어서 어떠한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번에 동행하신 분들이 일본에서 우리 그 나카지마 목사님이라는 분이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미션 바라바. 이분이 야쿠자에서 20년 동안 몸담았다가 오래된 영화죠. 이분이 이제 이 한국인 아내를 맞이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저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걸어서 6개월 동안 행진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또 회심한 그쪽 세계에서 회심한 분들 8명과 함께 또 이 행진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 또 이화봉 목사님, 이분은 제일 교포시죠.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일제시대 때 거기서 이제 한국 여권이세요. 이제 한국인이니까 귀화를 안 했으니까 일본인으로. 그렇지만 일본에 살고 있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기도회 집은 매일 아침 6시에 거기 숲속에서 같이 삽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거기 그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래서 게스트들이 오면 또 거기서 같이 숙식하면서, 그래서 매일 아침 6시에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예배하면서. 그래서 일본에서 2분 목사님이 오셨고 또 한국에서 키비의 팀들이 몇 분 가셨어요. 키비에서 알리아 기도팀. 그래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돌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 팀들과 또 제가 함께 합류했고요. 또 중국에서 중국의 한족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중국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그분들을 주로 만나고 온 겁니다. 그분들이 사는 마을, 또 그분들이 어떻게 이게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지 그 스토리와 왜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것들을 다 직접 가서 보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그 선교사님은 이제 그 중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이제 앞으로 헌신하실 그런 분. 그리고 한족 중국인이면서 이분도 이제 지하교회 리더신데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이 중국인으로서 이 사역을 또 함께 하기로 그렇게 헌신하신 또 그 사모님과 또 이모님,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세 나라가 함께 연합해 가지고 이 한중일 네트워크, 무엇을 위한 네트워크냐면 바로 이 신임 중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지파들, 흩어진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자, 우리 좀 말씀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자, 이화봉 목사님이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더라고요. 어떤 그림을 그리시냐면 아주 간단한 그림인데 수학 공식입니다. 산수 12 더하기 괄호가 있고 3 곱하기 4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풀 때 자 우리 수학 이게 중학교 때 나오는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뭘 풀어야 되죠? 우리가 순서가 있죠. 자 요거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요거를 자 요게 뭐냐면 이화봉 목사님 표현으로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다. 그러나 자 교회가 요 괄호 안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우리의 어떤 시야와 우리의 테두리, 내가 정한 어떤 내가 상정한 어떤 그 괄호 안에만 있으면 또 여기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금 큰 그림을 간단한 수학식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 전체가 뭐냐면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체를. 그래서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신부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뭐냐면은 경영해 오셨던 열둘이라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한 그 보좌에 대한 또 약속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에 의해서 오셨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함께 풀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알리야라는 것입니다. 알리야라는 것은 귀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귀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Return, 돌아간다. 약속의 땅으로, 언약이 있는 땅으로 돌아간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알리야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밌게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알리야라는 것은 알리야 올라 번제라는 뜻도 돼요. 번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 야곱의 지파들이 알리야 귀환하는 것은 올라 위로 올려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같은 뜻입니다. 이 알리야의 뜻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말씀. 자, 이사야서 49장 11절 12절 말씀. 이사야서 49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을 것이다. 요번에 제가 간 지역이 사천성이라는 곳입니다. 성도, 청두, 중국식 발음으로는 청두라고 하는데 이 사천성 어디냐면 티벳 서장 자치구 바로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서쪽 부분입니다. 중심에서 약간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히말라야, 네팔, 그 건너가면 이제 인도가 있겠죠. 또 미얀마 이쪽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냐면 이 삼국지에서는 유비, 이 총나라의 활동 무대예요. 총나라의 활동 무대면서 이 특징이 뭐냐면요, 산이 많습니다. 산이. 그래서 저희가 이 통과한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태백 삼수령처럼 낙동강과 한강이 또 동해로 내려가는 이 50천이 발원하는 거기가 이제 그 예수원에 가면 삼수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이렇게 내려가면 낮은 곳으로 하나는 낙동강으로 내려오고 한 줄기는 한강으로 가고 한 줄기는 50천을 통해서 동해로 내려가고, 그래서 삼수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국 사천성이 그런 비슷한 곳이에요. 양자강으로 흘러 내려가는 그 강의 이 발원지가 되는 곳입니다. 양쯔강. 그리고 황하강으로 또 내려가는 그런 발원지가 되는 곳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산이 높다는 얘기죠. 높은 산들입니다. 그래서 해발 4,500m까지 그렇게 올라가 봤어요. 이번에 4,500m. 와, 예,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4,000, 3,000, 2,000 이런데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 살고 있느냐? 자, 이걸 키우더라고요. 양, 그죠? 양을 키워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 뭐냐면 양이 다 있어요. 상징이. 양을 실제 키우기도 하고 또 소들도 키웁니다. 야크 아세요? 블랙 야크. 진짜 시커먼 이렇게 털 이렇게 쭉쭉 내려온 있잖아요. 그 블랙 야크들하고 양들을 또 염소들을 키우는데 이걸 한자로는 그 종족의 이름을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아이 아자거든요. 이건 양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양의 아들이다. 양의 아들이다. 그래서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 치앙 이렇게 됩니다. 이게 치앙족이에요. 치앙족인데 왜 이렇게 이들이 산으로 그렇게 올라갔을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레위기 26장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들이 쫓는 자가 없어도
쫓겨가고 두려워서 더 이렇게 달아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한 곳으로 숨기 위해서 2000m에서 2500m, 2500m에서 3000m 더 깊숙한 꼴짜기로 그렇게 숨어서, 만약에 중국이라는 어떤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공산당 체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파악이 되고 길도 좀 나고 이렇게 된 것이지. 그리고 또한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2008년도에 스촨성의 대지진이, 지금 100년 동안에 6번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큰 지진이. 근데 그것이 스촨성에서 일어났어요. 사천성. 그 사천성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바로 이 치앙족들과 또 장족, 요들은 티베트 쪽이라고 합니다. 치앙족과 장족이 사는, 그들이 사는 집단 거주지들에서 계속 지진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또 그거를 복구하다 보니까 도로도 넓혀지고 지금 어떤 길들이 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산을 길로 삼겠다. 할렐루야. 대로를 돋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12절에 보니까 혹자가 뭐냐면 엘레, 그래서 영어로 하면 디스 말고 디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자들은, 이러이러한 그룹들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은 these, 어떤 그룹은 원방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산을, 어떤 장애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터널을 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들이 찾아지고 그들이 알리야 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알리고 또한 그들이 갈 수 있게 돕고 하는 어떠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길을 내는 일이, 산의 대로를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시냐면 원방으로부터, 이것은 뭐냐면 from far, 아주 먼 곳으로부터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이한 것이 바로 여기 12절에 다 나와요. 어떤 나라가 생겼는데 오래전에 없어졌다가 다 흩어졌다가,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는데 아주 멀리서부터, 원방에서부터 어떤 그룹들이 약속의 땅으로 알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서 아주 먼 곳으로부터 이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혹자는 원방에서, 그 다음 혹자는 북방에서. 그럼 북방은 어디를 말할까요? 예루살렘에서 북방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선을 그으면 어느 도시가 있냐면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구소련의 수도였던 것이죠. 모스크바. 이 모스크바가 이 소련이 해체될 때 그 당 서기가 1년에 3번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련이 뭐냐면 이 소련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철권 정치를 쳤던 것입니다. 철의 장막을 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소수 민족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민족이 얘네들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심지어 150만 명 돌아갔거든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150만 명. 놀라운 일입니다. 에벤에젤이라는 이 단체에서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요 괄호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니까 이들이 이 크루즈 배를 전세를 내버린 거예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크루즈 큰 배, 우리 제주항에도 들어왔었잖아요. 수천 명씩 타는 배. 그 배를 3년 동안 전세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소련의 그 남쪽 항구입니다. 지중해에 거기 우크라이나에 오데사 항구가 있어요. 키예브에서 밑으로 이제 이 흑해 쪽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에서부터 흑해를 거쳐서 터키 해협을 거쳐서 지중해로 해서 하이파 항구까지 3년 동안 쉬지 않고, 그 오데사 항구는 이제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 소련의 철도망으로 인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기차를 타고 이 항구로 집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크루즈선을 타고
하이파 항구로 다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파 가면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러시아 말을 하면 거기 가서 불편함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도, 메시아닉 교회들도 러시아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크루즈 배를 전세 내가지고 그게 뭐냐면 북방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에서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북방에서. 자, 보세요. 자, 이사야 49장 그 말씀에 보면 북방에게 이르기를 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다른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노라 하는 건 뭐죠? 붙잡고 안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게 되면 나라의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이 민족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위구르족이라든가 티베트 쪽이라든가 치앙족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가 팝콘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해줘, 우리도 갈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도 절대 안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가서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앞에 가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방에게 이르기를 노라, 흑암 중에 있는 자들아 나타나라. 그리고 오데사 항구에 가서 길을 열지어다, 여기로 모일지어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서기장이 3번 바뀌게 하고 3번째 사람이 고르바초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근 20년이 됐죠. 18년 동안에 150만 명 정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100만 명 이상 남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주 특이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다시는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날이 올 거냐면 우리를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날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다수 그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당 투표권이 있으니까 정치 세력화가 돼요. 우리 러시아에서 이주해 이 알리아에 온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너희들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회당에서도 이들이 한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구소련에서 이 러시아 말을 쓰는 어떠한 그 유대인 공동체들이,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가, 이 말씀이 지금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원방에서 오는 것이 특이한 일이었고요, 또 북방에서 오는 것이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2가지 남았죠? 3번째 뭡니까? 서방. 서방은 뭐예요? 유럽과 미주, 캐나다를 말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쪽이면서 또 서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가 많이 돌아온 곳이면서 또한 특별히 캐나다와 미국은 제일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 600만 명 있습니다. 유대인이. 미국에 600만 명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돌아갈까요? 거기에 금융과 모든 뭐 변호사, 모든 어떤 기득권을, 돈을 다 쥐고 있어요. 이들이. 그들이 어떠한 집을 강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호세아서 11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날이 온다. 그때 그의 자손들이 서쪽으로부터 떨면서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들 스스로는 결단을 못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그 공포의 날이 올 때에 그들이 떨면서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는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국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또 대거 these 이러이러한 그룹들이 있을 것이다.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혹자는 서방에서. 자, 한 가지 남았죠? 그게 어디냐면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자, 시님이 뭐냐면요, 자, 우리는 고려 때 이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외국에. 그래서 뭐냐면 코레아가 됐죠. 고려. 그죠? 코레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중국은 진나라 때, 그래서 신이 돼요. 시님이 된 겁니다. 시님. 차이나의 히브리식 발음이 뭐냐면 신이에요. 시님 하면
Chinese, 차이나를 말하는 거예요. 차이나. 중국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님이라는 것은. 중국 성경에는 시님을 진나라 진자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성도들은 이스라엘을 잘 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지금 이 한자 표기를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국에 그럼 유대인이 있느냐 없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거를 누가 증명하느냐? 첫째, 이스라엘 정부. 요번에 저희 팀이 가서 관찰하고서 이들은 이스라엘 집파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게 아니고요. 이미 저희들이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스라엘 정부는 지금 우리 무슨 뭐 관광부, 우리 뭐 보건복지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계속 알리야 하는 일이에요. 지금 알리야 부가 있는 겁니다. 알리야 부가. 그래서 이들은 이거를 행정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으로. 나라 정부의 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일로.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자, 이것을 이제 또 누가 하냐면 아미샤브라는 단체가 있어요. 암미, 나의 백성이 샤브 돌아온다. 여러분 샤브샤브를 드실 때는 이 샤브라는 말이 뭐냐면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슈브, 샤브, 회개한다, 돌아온다. 내 백성이 돌아온다. 암미, my people, 내 백성이 돌아온다. 이 암미샤브는 뭐냐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렇게 특무기관, 임무를 주는 거예요. 민간 단체. 근데 이게 민간 단체가 아니고 이스라엘 정부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준정부 단체입니다. 이 암미샤브도 정부로부터 오더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랍비들이라든가 종교 관련자들과 행정 관련자들과 블러드 테스트, DNA 검사, 어떤 그 의료 관련자들도 여기 다 이제 팀으로 돼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암미샤브가 또 이걸 이제 찾아다닙니다. 지파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걸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이 치앙족, 자, 치앙족에서 장족이 또 나옵니다. 큰 집, 작은 집이에요. 치앙족, 장족은. 이게 티벳. 사실 지금 숫자로는 티벳 장족이 더 많습니다. 훨씬. 그러나 이들은 치앙족으로부터 나왔어요. 또 이들이 미얀마, 이 산을 넘어서 미얀마 쪽으로 인도 북부, 미조람이라든가 나갈랜드라든가 마니푸르, 또 미얀마 산악지대로 또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도 이렇게 할아버지들 그 위에 할아버지들이 구전되어 오는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 집안은 어디서 정착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다 그 이동 경로를 말하고 있어요. 대대로. 그래서 이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뭐 북이스라엘 어느 도시에서 이동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걸 다 이제 약해졌어요. 그 부분들이 시간도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서부터 이 서쪽으로부터 이동해 왔다. 그래서 중동,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중국으로 해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쪽으로부터 이동해 왔다라는 그러한 이동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는데요. 석관, 이 장례 문화가 있잖아요. 그때 쓰는 이 횡으로 또 위에 덮는 뚜껑, 앞에 막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석관 문화가 똑같습니다. 이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것과 또 이들이 이 지금 치앙족이 중국식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전통적으로 장례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을 키우는 거. 그래서 다 이 이름 자체가 양의 아들입니다. 양의 아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절기를. 오순절. 또 이하국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치앙족 마을이 있거든요. 치앙족 마을. 우리 민속촌처럼 치앙족 이 지진 2008년도 대지진 이후에 이제 그걸 복원하면서 민속촌 같은 걸 꾸며준 거예요. 치앙족 민속촌. 거기에 이제 막 행사를 하고 하는데 이 뭐냐면은 이 성에 입장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 제사장 같은 사람이 그 따르는 팔로워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악기를 두드리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성에 입성을 하는 그런 것인데 이하국 목사님이 놀란 거 뭐냐면 그 일본의 기도회 집에 6월절 때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절기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첫째 재앙은 뭐였지?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버지가 또 대답해주고 그래서 한 재앙 끝나면 덩덩덩덩 하면서 어떤 리듬의 연주를 하고 그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이들이 치앙족이 두드리는 게 똑같은 운율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듬을 이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제 붉은 천으로 이 제단에서 이렇게 덮어 씌우는, 피를 상징하죠. 그런 어떤 의식이라든가, 또 노래를, 전통 노래를 부르는데 이 중간중간에 뭐냐면 또 끝부분에 야외 야외 이걸 부르는 거예요. 야외 야외를 계속 부릅니다. 애들이 또 뭐냐면 이 건축물 지붕의 꼭대기마다 단뿔 모양을 해놨어요. 내 구퉁이에, 내 모퉁이에 단뿔 모양을, 제단에, 우리 북이스라엘의 저기 단에 가면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그 제단 모양을 복원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뿔을 모양으로, 그래서 첨탑이라든가 지붕 꼭대기에도 그렇게 해놓고, 심지어 쓰레기통에도 네 뿔들을 해놓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단뿔 모양을. 그리고 창조 기사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순서와 또 마지막 날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거, 또 노아 홍수에 대한 전승. 그래서 이 토마스 T. 토렌스라는 영국 선교사님이 1세기 전에,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이들에게 가서, 치앙족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놀란 거예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삶을 보면서, 그 건축과 그 리듬과 절기와 그 전승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도했냐면 레위기를 가지고 그거를 읽어주면서, 니들이 지금 읽어주면서 레위기를 그대로 설명을 해줬더니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복음당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공산화되고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단절되긴 했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만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만나서 복음 전도했고 개종했던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지역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자, 그분이 그 집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그걸 설명해주고 그런 것들을 또 듣고 왔어요. 그래서 또 흰 돌에 대한 어떤 신령하고 거룩한 것, 그걸 흰 돌로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그래서 책자를 이번에 사진첩과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쓴 책자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또 아미샤브 단체가, 세 번째는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T. 토렌스. 자, 이분이 또 그 사역 가운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맞다라고 또 그러한 자료들을 또 다 가지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자, 우리 38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자, 땅이 사람을 삼키는 일이 있었죠. 민수기 16장에도 고라자손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자, 여기 그 흩어진 하나님의 규례대로 걷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7배로 더하시고 7배로 더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77절 했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것도 그 언약대로 하시는 것이며, 또한 저주하시고 징계하시고 흩어버리는 일도 또한 7배로 하시고 7배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완전히 이들이 정말 스스로 이스라엘인 줄을 잊어버릴 정도로, 스스로 언약의 백성인데, 그들의 직접 할아버지가 언약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콜링을 받아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나온 아들들이잖아요. 손주들이고. 그 직계, 그리고 다윗 왕에게 그들이 다 함께해서 뭐죠? 성전을 또 같이 지었고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실은 이 레위기 26장 3절이 제목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베후코타이, 나의 규례들대로, 내 규례 안에서 너희가 걸어가야 한다. 이게 레위기 26장 레위기의 결론이에요. 상벌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말씀하면서 베후코타이, 호크하면 나의 규례, 후코타이, 나의 규례 안에서,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 정말 쫓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골짜기로 돌아가서 숨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숨게 됩니다. 아담 이래로 숨게 되어져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이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 나라 그 원수들의 땅이 너희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요, 지진 현장에 갔는데, 요번에 제가 방문했던 기간이 10주년이었습니다 2008년 5월 12일에 지진이 있었어요. 5월 10주년 2018년 10주년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진 현장을 그대로 어떤 마을은 그냥 보존을 해놨어요. 그래서 학교인데, 중학교 건물인데 이 건물이 비틀어지기도 하고 쑥 땅으로 주저 들어가 가지고 5층짜리 건물인데 5층만 보이는 거예요. 1층부터 4층까지는 땅에 잠긴 겁니다. 땅이 삼켜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이재민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갖다가 하나님이 쪼개고 삼켜버리게 만들고 흔드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치앙족과 장족이 이스라엘 지파라는 것이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서, 아미샤브에 의해서,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또 하나 아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중국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이거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조사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들의 알리야가 오늘 77절에 제가 지금 이거 보고하는 날이잖아요. 갔다 와서 그 여행을 하면서 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여기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구나. 자, 하나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44절부터 지금 레위기 26장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의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44절과 45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7번 말씀하세요. 오늘 샤부옷이잖아요. 7들 이런 말인데 7번 언약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가 싫어서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 내가로 시작해요.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폐하지 않을 것이다. 4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열방의 목전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고 나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7번에 걸쳐서 샤브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기억할 것이고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래서 44절 그 뒷부분에 보면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됨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이들을 다시
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말씀이, 언약이, 이 쉐바, 샤밧, 이 약속의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올해 오순절은 좀 특이하게, 다른 오순절 같은 우리가 성령 받고 토라 받은 것에 대해서 축제하고 감사하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넓은 과로를 벗어나서, 과로를 푸는 일이 뭐냐면 사실은 교회의 회복이에요. 과로가 풀려야만 되죠. 이게 계산이 돼야만 되죠. 할렐루야. 이것도 7의 1이잖아요. 더하면 7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곱하기가 되면 12가 됩니다. 예,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어쩐 숫자든 간에 지금 이제 이 순서를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이 공식은 제가 그냥 이하복 목사님과 또 제가 써보는 거고, 아무튼 요게 풀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오중직임의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풀어져야죠. 할렐루야. 이 교회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로는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하나님 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로가 풀어지는 방법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요, 중국 정부 때문에 못 돌아갑니다. 절대 안 내보낼 거예요. 이들이 바로보다도 더 지독해요. 지금 선교사들을 향해서도 한인교회들을, 중국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흩어놓고 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리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도 너 이스라엘이야. 너 이스라엘이야. 지파야. 너 돌아가야 돼. 여러분, 이들은 그냥 라마 불교, 이 장족 같은 경우는, 이 치앙족 같은 경우는 범신론, 이 라마 불교 사원에 들어갔는데 엄청납니다. 그냥 삶이 기도고, 그 기도문 읽고 거기 종교 생활하는, 거기에서 큰아들이 다 사원에 바쳐지고, 어렸을 때 그냥 아주 그냥 견고한 진이에요. 티베트 쪽.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너 이스라엘 지파야. 완전 전도하는 거나 똑같죠. 우리가 너 하나님 자녀야. 너 하나님이 아는 백성이야. 너 하나님 자녀야. 원래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사실은 한 사람 전도하는 거하고 이들에게 알리하는 거하고 아버지한테는 똑같은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 과로 안에 있는 일이고 이 전체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녀를 찾는 일이에요. 누가? 아버지가.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 이 재정이 얼마나 들까요? 이 수십만 명을 갖다가 실어 날라야 되고, 일단 동기부여하는 것부터 이 정체성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들 가면 또 정착해야 되죠. 집 있어야 되고 직장 줘야 되고. 그러면 이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7절, 이 오순절, 주님의 언약이 내려온 날, 토라가 함께 살자고 하는 그 집 지으라고, 주님의 존재를 십계명을 통해서 준, 주님이 직접 내려온 이 77절, 이 말씀, 언약, 토라가 내려온 오늘이잖아요. 지금 77절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게 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 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프로젝트는 정말 힘든 프로젝트다. 정말 힘든 프로젝트다.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장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안에 갇히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 어떤 눈으로 이 역사를 연출해 오셨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언약들이 무엇인가? 근데 분명한 것은요, 언약은 성취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언약을 나열해 놓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은 이렇게 있고 약속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줬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를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77절 이런 어떤 언약의 때, 이 절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뭐냐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거를 땅을 흔들어서 이 사상자를 내면서 또 이 중국 정부를 완악하게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도 재정이 부족하고 교회도 지금 이 돌아가는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여력이 없고, 다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지금 교회도 안 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우리가 급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그들을 실어버리지 않고 완전히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다시 되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과 악이 퍼져가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또 모든 회복의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큰 그림을 보고요, 이제는 정말 열려지는 때가 된 거예요. 신임 땅에서 오리라.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됐어요. 조금. 울메르트 할빈 출신 울메르트 총리가 돌아갔었고요. 카이펑 하남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부 돌아갔습니다. 하남성에서. 그리고 상해에 약 2만 명, 북경에 5천 명 정도 있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가 알고 있었어요, 최근까지. 근데 뭐냐면 이 사천성과 이 서장 자치구, 티벳 자치구와 이 사천성 안에 그 산지들 가운데 이 츠앙족과 장족이 수백만 명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일인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원방에서 북방과 서방에서 신임 땅에서 오리라. 여러분, 중국 땅에서 가는 거 우리가 섬겨야죠. 우리가 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중국에서 또한 우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일본까지 문자와 모든 어떤 종교와 사상과 실제 혈통들도, 성씨들도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이게 한중일이 함께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이 비전을 보면서 뭐냐면 한중일이 함께 풀어지고 통일도 풀어지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이 마음을 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또 한번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얼마나 정말 재밌었는지 몰라요, 이번에. 비록 화장실은 열악했지만 여러 가지로 도로는 좁고 위험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또 산이기 때문에 또 춥기도 합니다. 5월달인데도 전기장판 틀고 자기도 잔날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이런 데 마음을 쓰고 이런 데 정말 기도하고 이런 데 재정을 드리지 않는다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77절에 77절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77절이 어떤 절기인가,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 존재를 주신 것이, 토라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받고 전반부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다녀온 이 사천성의 여정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셨잖아요, 약속을. 말씀으로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
이미 주셨잖아요. 뭐하라고 말씀하고 성령을 뭐하라고 주셨겠어요? 이거 풀고 요거 같이 풀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77절에는 나 성령 더 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요거 기도하지 말고 방향을 이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우리는 오순절이에요. 1년 내내 말씀 가지고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더 주세요 뭐 더 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하면 이들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지막 때가 풀어질 수 있고 정말 신임 땅에서 돌아가고 정말 악이 창궐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시는 주님의 오실 길이 어떻게 하면 열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로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들을 가지고 그래서 올해 77절부터 나팔절까지 집중적으로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신임 땅 중국 땅에서 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나팔절에는 가을 절기쯤에는 요번에 그 중국 사천성에서 이 전람회 사진 전시회를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찍은 치앙족들의 문화와 삶의 그 이스라엘과 연결된 부분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전시회를 이번에 했거든요. 박물관에서 문화의 이름으로 지진 10주년에 전도자인 줄 다 알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러나 이게 뭐 예일대학교에 가서 그 자료를 가져왔고 이게 서양의 어떤 문화와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해서 이게 넘어가지더라고요. 또 중국 문화는 또 그게 있나 봐요. 서구의 것에 대한 어떤 그래서 이게 풀어졌는데 그래서 요번 가을 절기에는 일본에서 특히 동경에서 그 사진 전람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중일이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네, 한중일이. 그래서 이번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 약 한 4개월 정도 되거든요. 이 여름 덥잖아요. 근데 여름을 뭐 오늘은 너무 덥다, 내일은 얼마나 더울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지내면 이 여름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여름에 만나면 또 모이면 이들의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중일이 함께 일어나는 그 대로가 열리는 것을 위해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간다면 이 여름이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가 올 거예요. 나팔을 부시고 주님이 불러 모으시는 그때 우리는 동쪽 끝 예루살렘에서 동쪽 끝 일본 동경에서 한번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열어주시면 또 내년에 또 한번 사천성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싸 티베트 쪽으로 직접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 중보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예배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일단 한중일 교회 안에서 이번에 상징적으로 그래서 일본, 한국, 중국 2명씩 대표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일단 이 신임으로부터의 알리야를 위해서 치앙족과 장족의 알리야를 위해서 네트워크가 이번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 호텔방에서 그 모임을 하는데요. 예배와 기도와 이런 거 막 하는데 복도에 보니까 감시 카메라가 막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한 복도인데 중국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호텔방에서 해야 되는 거 딱히 따로 장소가 없어요. 외국인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이라는 얘기는 다 이 장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하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자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일단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은 계속 어떤 위험 요소들도 있고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굉장히 어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알리야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로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열방이 지켜보는 목전에서 열국의 눈앞에서 내가 이걸 행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열국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알리야예요. 바로가 애굽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빼내오는 일을 통해서 할렐루야. 가나안 땅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라합과 같은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리는 일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을 돕는 일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사는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또 성령의 권능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여름은 뜨거운 여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같이 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주중에도 또 낮 시간에도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세부적인 일들은 계속 또 주님께 물어가면서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직접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에 또 다녀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여름을 같이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뻗어 주시옵소서. 우리 77절부터 오순절까지 이 오순절부터 이 나팔절까지 저희들이 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힘이 되시고 주님이 주가 되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